요즘에 집에 가훈이 몽땅 바뀌었대요. 그래서 뭘로 바뀌었나 그래서 보니까 너무 바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식들 얼굴들을 볼 수 없어서 제발 얼굴 좀 보고 살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얼굴 좀 보고 살자 그러시질 않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6월 달 하나님께 좀 이렇게 인사합니다. 얼굴 자주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 한번 얼굴 보면서 얼굴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독일에 마르티 바튼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이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삶을 살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여행을 하게 됐죠. 돈이 없으니까 아주 싸구려 여관에 묵게 됐어요. 주말 아침인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신발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필이면 가난한데 신발을 어떤 놈이 훔쳐갔냐고 막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 신발을 훔쳐간 그 사람을 막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가난한 내 신발을 지켜주지도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거예요. 여관집 주인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광에 있었던 창고에 있었던 헌신발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나 드려 가자고. 주일날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마지못해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바텐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복을 주셨길래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면 저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릴까. 그러면서 보는 순간요 깜짝 놀랐어요.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두 다리를 멀쩡하게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또 그까지가 신발이 잊어버렸지만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신발도 신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가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감사하니까는요 불평하고 원망했을 땐 일이 꼬이더니 감사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해서 독일의 재무장관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 방축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5달 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때로는 인생의 삶이 녹록지 않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시고 위로부터 가장 큰 축복인 감사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 한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암을 이미 정복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스탠리 텐이 척추암에 걸렸을 그때는 암 걸리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있으면 저 사람 죽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개월 후에 툭툭툭툭 털고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척추암에 걸렸는데 살아났냐고. 그때 스탠리 텐이 하는 말이요. 나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한 게 없어요.
병 걸리고 나니까요,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병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죽는 것도 감사합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일하려고 하는 건데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암이 떠나갔대요. 우리 오늘 방축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감사의 능력이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특이하게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맨 처음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금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고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2 지파만을 통치하는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왕의 대관식이 끝나고 났을 때에 되어진 사건이에요. 주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날마다 원수지간이에요. 그런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튼튼해질 텐데, 고르기 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가지고 다윗 왕이 되자마자 정신 못 차리도록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 리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까지 쳐들어왔어요. 리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어디냐면 조금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정복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다시는 안 쳐들어올 줄 알았더니 또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대승리를 했다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방축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든지 육적인 전쟁이든지 승리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예요. TV에 프로 가운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런 프로가 있다면서요? 어느 할아버지가요, 자기 건강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대요. 조금만 소화가 안 되면 내가 위암 걸린 거 아닌가. 난 날마다 혈압을 체크하면서 혈압이 조금만 오르면 내가 이거 뇌종양이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TV 앞에서 이렇게 이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방에서 며느리가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를 아가 부르더니 저 TV에서 말하는 증상이 꼭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증상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며느리 보고 와서 좀 들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 밥을 준비하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앉아 있었더니 마침 오늘 그 프로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자궁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끝을 맺더랍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 1장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 다락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요. 병이 왔어요.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내가 낫겠나 안 낫겠나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봐라. 바알세불은 파리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이에요.
왕이 지금 병 걸렸는데 파리의 신한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보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상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물으러 가느냐? 네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묻기는 물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가서 물었던 아시아가 그 질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우리 방주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복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물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이 묻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씨가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만 걱정하세요. 내가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만 걱정하래요. 안 아프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래요. 나을 병인가 죽을 병인가. 그래서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래요.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래요.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래서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지옥에 가려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걱정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방주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인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맡아주실 분이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던 전략가예요. 또 다윗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또 모든 사람들의 번뇌케 하는 영이 상쾌하게 되는 음악가였어요. 또 다윗은 시를 얼마나 잘 썼는지요. 시편에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쓴 것이었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자기가 평소에 했던 대로 나가서 싸워도 괜찮아요. 전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곳곳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하여 달려갔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방식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막혔던 담이 오늘 예수님으로 다 뛰어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칼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다윗은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고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해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환상의 콤비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전 때 몽고메리 영국의 장군이요. 엄청난 연합군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병사들을 쫙 모아놓고요. 병사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시편 56편을 인용하면서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혈육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그 힘을 힘입어 자기들의 전략이 아니고 자기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제2차 세계대전을 멋지게 종식시키는 승리를 가져온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길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계속 엎드려 갖고 잠만 자더래. 이때나 깰래나 저때나 깰래나 봤더니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야 일어나서 피아노 치고 가야지 그랬더니 얘가 이르더라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은요 우리 엄마한테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나 깨우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여러분들이 아닌지. 요즘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방중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듣는 자도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지만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때가 가까웁니다. 다시 전쟁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갈릴까 말릴까 내 손에 붙이셨나요? 붙이시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마주 나가서 싸워라.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싸웠어요. 두 번째 또 쳐들어왔어요.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전에 승리한 오늘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냥 나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전쟁이에요. 급해요. 근데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전에 싸웠던 방법과 달라. 전에는 정면으로 나가서 마주에 싸웠지만 이제는 오늘 적군들도 다른 방법으로 쳐들어왔을 테니 이제는 뒤로 돌아가서 똥나무 위에 걷는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것을 신호 삼아 나가서 싸워라. 똥나무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차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천군들이 다윗의 군대를 도와주려고 이 땅에 내려와 군사들이 행진하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동원되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뽕나무에서 천군들이 내려와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늘이 움직이면 마귀는 물러가는, 적군은 물러가는 승리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한다 우리 방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잡수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리에 마귀는 떠나가고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욕이에요. 한 음식점이 있는데 좀 부자들이 모이는 곳이래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부자들이 좀 까칠하고 좀 갑질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하면 해주면요 그냥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맛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이 늘 속을 써. 그래가지고 주방장이 온 손님들하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주방장 보고 손님은 왕이야. 그냥 손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 주방장 옆에 붙어가지고 날마다 순종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노인네가 오더니 감자를 갖다 튀겨달래. 그래서 감자를 튀겨줬더니 너무 굵게 썰었대. 그래서 좀 얇게 썰었다 갖다 줬더니 너무 또 얇대. 그래서 또 다시 얇게 해서 갖다 줬더니 너무 또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그래서 또 다시 해가지고 갖다 줬더니요 너무 맛있다고 만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너도 먹어보고 나도 먹어보고 그래가지고 막 오늘 감자고 튀김이 오늘 이제 주문이 된 거예요. 그게 일명 포테토칩. 그래가지고 오늘 그 포테토칩 때문에요 그 음식점이 그냥 유명해질 뿐만 아니라 세계 전도가 됐어. 오늘 순종하면 포테토칩이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했더니 기분 나쁘지만 주인이 주방장이 그들의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결과는 더 좋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달라고 그럴 때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고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고 그들에게 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방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반지들 막 섬기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비를 주는 것이 바알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축복을 주는 것이 돈이라고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섬기고 평소에는 6일 동안은 돈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늘문을 닫으니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뭄이 오네요. 가뭄이 오니까 기근이 오네요. 그래가지고 다 산천초원이 말라버리고요.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어린애들이 막 죽어가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가 됐어요.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르밧으로 보내요. 그것은 누굴 만나느냐? 과부를 만나게 하셔. 과부를 만나가지고 엘리야가요 떡 하나 달래는 거예요. 떡 만들어갖고 나를 먼저 먹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요, 나 지금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한 콩하고 기름 한 방울 남았어. 나무가지 주워가지고 마지막 내 아들하고 나하고 해먹고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비참한 지경이 왔어요. 이런 기근이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네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면 기근이 다 하기까지 네 떡반죽 그릇 그리고 밀가루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르밧 과부가요 가서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은 기근으로 다 죽어가고 기근으로 오늘 고통당하지만 기근이 끝나기까지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사르밧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사르밧 과부 외에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시요 전쟁하러 블레셋 타고 2번 싸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 물쳐주는 승리를 가져온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도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 이 마지막 엄청난 오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승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었대요. 한 사람이 가서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을 쭉 돌아보면서 화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화가님, 당신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많은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이 그린 작품 중에 가장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 화가가 하는 말이 내일 다시 그릴 그림이 내 인생에서 가장 걸작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일 더 나은 작품을 자기가 그릴 것을 소망한 거예요. 우리 방식에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 안에서 잘 되셨지만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전쟁을 어떤 결말을 허락하실지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바라봤어요. 인내하면서.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첫 번째는 물을 흩은같이 다 흩어버리셨더라. 언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돌파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달려가 보니까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주머니에다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상을 가지고 왔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신이거든요. 그 다곤신을 주머니에다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신이 보호해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급하니까 그 신들을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버리고 갈 신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그 신을 믿겠어요? 자기 위급하다고 다 던져버릴 신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떠나지도 아니하고 저거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물이 흩은같이 대적들을 다 쫓아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쳐들어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셨는지, 주변 나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지옥에서 유명한, 지옥이 발발 떠는 그런 오늘 능력이 예수님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마가 보낸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옥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막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니까요, 스게와의 7 아들이요, 지네들도 흉내를 내면서 바울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흉내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요 달라붙으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가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벌거벗고 다 도망갔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이름 위에 있는 위대한 이름이 있으니 예수 이름 있는 줄 믿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남은 생에 승리의 승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건축을 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건축해야지, 현장에서 감독도 해야지, 또 우리가 오늘 건축하는 현장에서 일도 하셔야지, 저 주일날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노곤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날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지 목사님은 그냥 달콤한 꿈에 빠져가지고 잠이 들으셨대요. 기도가 끝나서 아멘 했는데도요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앞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올라가서 목사님 깨웠대요. 깨서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오셔서 두 손을 듣고요, 이 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저 축도를 해버렸어요. 설교도 안 하고요. 그날따라 성도들이 그냥 더 큰 목소리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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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아멘 삼창을 하더니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대.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 다시 묻고 물었던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마지막 주말에 약한 원수마귀가 총 동원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나가서 싸울 수도 있었던 전쟁의 전략가였지만 그는 위급한 상황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전략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그 지시하는 방법대로 했더니 블레셋이 다 물이 흩은같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일이 없었던 동일한 승리가 방주의 성도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선택을 할 때 내 마음으로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답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방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더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 승리